하나님 원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강도가 어떻게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24절 이는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음정요 세례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아니했기에 물세례를 계속 주었던 것이죠. 요한이 감옥에 갇힌 것은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했기 때문이죠.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로 인해 요한을 붙잡아 그를 결박하여 감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녀를 취하는 것이 율법에 어긋난다 하였기 때문이라. 헤롯이 율법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대언 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라. 그러나 헤롯의 생일을 지킬 때 헤로디아의 딸이 그들 앞에서 춤을 춰 헤롯을 기쁘게 하니 이에 헤롯이 맹세로 그녀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녀에게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녀가 자기 어머니에게 미리 지시를 받아 이르되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며 왕이 근심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세한 것과 자기와 함께 음식 앞에 앉은 자들로 인하여 머리를 그녀에게 주라고 명령하고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게 하고는 그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그 소녀에게 주니 그녀가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몸을 가져다가 묻고 예수님께 아뢰니라.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즉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였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회개시키려고 물세례를 주었지만 물세례만 주어서는 구원을 시키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새생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자, 세례 요한은 죄를 따졌죠. 죄를 따져서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을 세례를 주심으로 죄를 따지지 않고 구원을 시키는 그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시죠. 죄로 따져서는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성령을 줘서 하나님의 상속자를 만들어야만 구원을 시킬 수 있다.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네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즉 죄를 회개시키는 그 물세례만 가지고는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죠. 물세례 다 받잖아요. 그렇다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이 불 하나님을 세례로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의 멍을 넣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버려 물로 세례를 주려고 하시면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의 머무는 것을 보거든 바로 그가고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느라 아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 34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람들이 물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는 것은 죄가 몸 안에 있기 때문이죠. 즉 몸이 살아 있으면 아무리 회개를 해도 계속 죄를 짓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세례를 아무리 줘도 몸이 살아 있다면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죠.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이게 사도 바울의 얘기죠. 내 육신 안에 죄가 거한다는 거예요. 좋은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좋은 것을 어떻게 행하는지는 내가 찾지 못하느라. 이는 내가 원하는 좋은 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곧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로마서 7장 17절에서 20절 인간들은 다 몸이죠. 몸이 죽으면 다 죽으니까 바로 그 몸 안에 죄가 있다. 그러니까 다 죄를 짓게 돼 있는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예수님이라도 육신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육신 안에 죄가 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다 죄가 있다는 것이죠. 예.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성령을 주신 거,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게 하시는 것이죠.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심이라. 로마서 8장 3절 4절에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 살면 율법의 의, 하나님의 의가 성취된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왜 그렇죠? 인간은 다 몸이잖아요. 몸이 죽으면 다 죽으니까 인간은 몸 안에 죄가 있으니까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좋은 일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 그 이유는 사람들이 모두 몸이고 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죠. 자, 한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 나갔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녀를 한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나이다. 이제 모세는 율법에서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을 고소하려 함이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듣지 못하신 듯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나. 이에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물으니 예수님께서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땅에 쓰시니라. 그들이 그것을 듣고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 나이가 가장 많은 자로부터, 죄를 많이 졌을 거니까 가장 많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까지 하나씩 빠져나가며 오직 예수님만 남았고 그 여자는 한가운데 서 있더라.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9절.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9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죄로 따지면 한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요.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한 유일한 길은 그들을 하나님의 자식들로 만들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길이 유일한 길이죠. 죄를 지면 누구나 딱 벌을 받게, 죄를 지기 때문에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라. 로마서 6장 23절. 그래서 죄를 지면 다 사망인데, 사망 뒤에서 하나님 여기 못 들어가죠.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 선물을 받아야만 하나님 영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무슨 뜻이에요? 모든 인간들은 다 죄를 짓지만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식들로 만들어서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게 유일한 길이죠. 왜냐하면 상속자들은 죄를 지었어도 다 상속을 받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법이 있죠. 죄를 졌다고 상속자인데 상속 안 시키나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심으로 상속자가 되게 하시기에 우리의 구세주이시죠.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사람들 다 태어났잖아요. 어떻게 또 다시 태어나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다시 태어난다는 건 두 번 태어나는 거니까 불가능하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더 어려워졌네.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고 성령에서 어떻게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육체에서 육체 태어나지 않냐? 성령에서 영이 태어나는 거야. 내가 성령을 주러 온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영은 신이자 하나님에게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인간이지만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바람이 마음대로 불면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다. 물도 성령이시죠. 땅에 증언하니가 셋이 있으니 성령이가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게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응답하여 되어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의 선생,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그가 선생이 되려면 수많은 선생들이 가르쳤을 테고 모든 이스라엘 선생 중에서 아는 자가 하나도 없다. 니고데모가 몰랐으니까. 그러면 유대인 중에 아는 자가 있냐? 하나도 없다라는 거야. 그 유대인이 하나도 모른다?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나라 민족 백성들이 알까요? 하나도 모른다. 세상에 아는 자가 하나도 없다. 오로지 예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성령에서 태어나신 영이시니까 성령에서 잉태되시고 영으로 태어나신 분은 예수님이 유일하게 한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영으로 태어난다. 그것을 모른다면 선생 자격이 없다. 왜? 구원을 못 시키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가르치지 않으면 선생 자격이 없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말하느라. 예수는 영으로 태어나셨죠. 그 영으로서 본 거, 아는 거 증언하지만 사람들은 그 증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몸이니까 영이 아니잖아요. 영에는 영에게 영의 마음이 없죠.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에 의해서 영으로 태어나냐.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던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에 보면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았을지요? 예수님께서 이것이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이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을 항상 빼놓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옆에 계시면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그것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예수님은 본인 자신이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몸이 아니고 영이시기에 영의 세계에서 살리죠. 하늘은 어디예요? 하늘은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어디에서 산다? 하늘에서 산다. 그래서 하늘에서 살면서 본 거, 들은 거, 아는 거 다 증언하는 인간들이 받아들이지 못하죠. 인간 세상에 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그래서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그래서 땅에서 사는 자들은 하나도 이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사시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어야만 다시 태어나겠죠. 예. 그래서 땅에 사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예배당 가봐야 성령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말하는 목사나 신부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말하는 목사를 본 적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목사 신부들의 설교를 들었어도 한 사람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들 중에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자가 하나도 없다. 즉 구원받은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 중에 선생이 될 자격이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 모든 목사나 신부들은 다 강단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모른다면 선생 자격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구원을 시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목회를 하냐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왜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태어났기 때문에 바로 하늘에서 산다. 하나님 왕국에 속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아버지께로 돌아가려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아버지에게서 태어난다. 아버지는 누구시죠? 성령이 말씀하신 거. 성령께서 영을 낳으시니까 성령께서 영들의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는 성령이시죠. 하늘에 정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바로 영을 낳는 바로 성령이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물에서 태어난 것도 성령에서 태어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물은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요. 땅에 정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썩을 씨 몸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바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즉 말씀이 영을 낳는 성령이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자, 인간은 몸이 생명이죠.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영이 생명이니까 절대로 죽지 않은 신이다.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에게 못 들어간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절대 죽지 말아야 하나님에게 들어가죠. 그래서 사람들은 뭐예요? 죽어야 들어간다 믿죠? 다 거짓말이죠.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썩지 않은 씨에서 태어나서 신이 되어야만 하나님에게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성령은 영을 낳으시기에 영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영들의 아버지.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그러니까 영을 낳는 아버지 성령. 요한복음 3장 6절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기에 성령에게서 태어나신 영이시고 그래서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의 상속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왕을 상속을 받았기에 하늘에서 사셨던 것이죠.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 누구에게서 태어나셨다?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셨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성령에게서 태어나면 모두 하나님이고 하나님에게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라 처녀가 아이를 배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즉 예수님은
성령도 갖고 계시고 몸도 갖고 계시죠.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생명을 가지고 그러나 몸은 생명이 아니고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시기에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왕국 낙원에서 사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에 정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예수님이 바로 또 아버지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성령. 예수님이 아버지죠. 영을 나는 아버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인간들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자식이 어떻게 아버지와 하나가 돼? 그러나 영들의 세계에서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성령이, 성령이 영을 나는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 성령, 아버지 다 하나 됐죠. 그래서 성자, 성신, 성부 다 하나, 성삼위 일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누구나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은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께서 생명이라고 하셨거든요. 그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는 날에는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에요. 그 죽을 일이 없죠.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생명이. 몸은 죽어도 바로 부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이기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가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이기신 분께서 너희 안에 가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몸은 죽자마자 부활한다. 성령이 생명을 받았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한다. 영원히 죽을 일이 없는 거죠. 로마서 8장 11절. 이게 성령이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니까 영원한 생명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몸이 죽으면 영이 살려낸다. 그리고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지 영이 생명이 아니다 이렇게 여기죠. 그래서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슨 소리야? 영이 돼야지 영의 세계. 하나님 왕국은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이죠. 그래 영에 들어가지.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이다? 바로 영을 주시기 위해서 영을 생명으로. 그래서 영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몸은 생명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람이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여 성령을 주러 오셨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영원한 생명, 육체가 아니죠. 영, 성령을 주러 오셨다. 그래서 보통 영생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러 오신 거예요. 세례요한도 그렇게 말을 했고, 그래서 성령을 주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죠. 영어로는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life of God, 하나님의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 누구시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뭐죠? 영, 성령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영원한 생명, 즉 성령을 주신 것을 믿기에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죠. 왜 그럴까요? 십자가에서 죄만 씻었다. 이렇게 예배당에서 배우죠. 그것이 바로 어거스틴의 원죄설이에요. 어거스틴은 자신이 죽은 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거죠. 몸만 있으면 생명이 없으니까 죽은 자죠. 죽은 자는 자기가 죽은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지어낸 거예요.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가지 않냐? 맞지 않냐?
다 그거 믿고 있는 거.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들린 이유는 영원한 생명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의 왕국에 들어가게 한다. 영은 신이죠. 죽지 않으니까. 그것을 믿어야지만 다시 태어나는 거. 죄 씻는 것만 죄만 짊어지고 왔다. 그거 믿어서는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죠.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보세요. 영원한 생명, 영생 주신 건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 예수님이 생명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생명, 예수님이 생명.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산 자요.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으니까 죽은 자죠. 세상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자가 하나도 없잖아요. 다 죽은 자들이에요. 예수님만이 산 자죠. 예수님은 영, 성령님, 성령을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 죽은 자들이다. 그 예수님 보시기에 사람들이 다 뭐로 보일까요? 다 죽은 자로 보이는 거. 뭐하러 오셨다? 생명을 주러 오셨다. 예수님을 주러 오셨다. 성령님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걸 알지를 못하는 거. 그러니 죄만 있어서는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죽잖아요. 죽으면 하나님 여기 어떻게 들어가요? 성령 생명을 받아서 산자가 돼야 하나님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어서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영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영에 들어가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이에요. 다 죽었다? 죄를 따질 필요가 없죠. 어차피 하늘나라 못 들어가니까 죽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원걸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인간들은 다 죽은 자예요. 이미 죽은 자예요. 왜?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으니까 몸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다 그러죠. 예수님 보시기에 영이 없으니까 다 죽은 자들이다. 몸은 다 죽잖아. 인간들 다 죽자. 다 죽으면 다 브로스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미 죽었고 몸이 죽으면 브로스에 던져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하나님께 못 들어가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 성령을 줘서 신으로 하나님의 자식들로 상속자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죄와 상관없이 구원받으시키려고 오신 분이신 거죠.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만 믿어도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식들이 된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을 상속받는다. 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만 믿으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영, 성령이시죠.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생명이 되시는 걸 영이 생명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성님, 성님은 생명이니까 우리가 성님을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 말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임마누엘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 우리가 소리 꽥꽥 지르지 않더라도 조용히 기도해도 혼자서 기도해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다 들으시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 성께서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거하시기 때문에 왜요? 임마누엘 믿으면서 기도하셨잖아요. 즉 우리가 가서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증명이 되고 하늘나라 여러분들이 다 본 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고 종교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제가 평생을 교회를 다녔어도 50년을 교회 다녔어도 영원한 생명 받은 적이 없어요. 주지를 않았으니까. 영원한 생명 언제 줘요?
죽고 나서 준다고 거짓말을 하거든요. 죽었는데 영원한 생명 어떻게 받아요? 죽은 자가 살아있을 때 받아요. 영원한 생명 받죠. 그러니까 다 거짓말인 거짓말. 성령이 죽고 나서 받아요. 살아있을 때 받아야지.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교회 다니신 분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잘못된 원죄설을 믿기 때문에. 원죄설은 누가 만들었죠? 어거스틴. 어거스틴은 로마 카톨릭 처치 추기경이죠. 그는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받아내요.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토마스 아퀴나스, 카톨릭 교리를 만든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다 이게 그리스 철학이에요. 그리스 철학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나 구원이 없죠. 그리스 철학이 뭐예요? 그리스 철학이 모든 철학의 기초예요. 철학은 인문과 사람들이 만든 과학이 바로 철학. 그것까지 구원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마틴 루터, 존 칼빈, 다 리포먼드 처치, 개신교죠.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령에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가르치지 못하는 것, 선생 자격이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개신교회, 카톨릭 교회는 초대교회가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전부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교회인데 다 변질이 돼가지고 죄만 씻으면 천국간다. 어거스틴의 그 원죄서 설, 진리가 아니에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게 말을 지어내는 것.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이름만 믿어도 영원한 생명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그 죽어가던 그 강도가 예수님 당신의 왕국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오늘 나온 게 나고라 했으리라. 그 강도, 그 무지무지한 그 죄인이 어떻게 하늘나라 들어가요? 종교 행위 했을까요? 했다 하더라도 그가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났을까요? 그러나 그 순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예수를 믿는 순간 영전한 생명이 받기 때문에 성령 와서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들어간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주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영전한 생명 성령 받은데 어떻게 죽어요? 그래야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된다. 제자들이 웅성웅성 예수님의 살 어떻게 구해서 먹지? 예수님께서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육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23절. 내가 십자가에 들리는 이유는 바로 영을 생명으로 주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세주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식들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드시는 것이죠. 너희 안에 하나님 영께서 가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이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아무리 예배당 가서 예배드려도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않았다면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야. 왜? 인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말씀 그대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더니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다. 그게 몸은 죽어버렸죠. 뭐만 남았다? 성령만 남았다. 그래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영을 낳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가졌죠.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몸은 죽었죠. 어디서? 십자가에서. 왜? 십자가에서 성령이 받았으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령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그러니까 몸이 죽고 성리만 남았으니까 성리 영으로 태어났죠.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 영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로 태어났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거의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죄만 짊어지고 가셨다. 예, 인간의 몸이죠. 몸 안에 죄가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정죄를 받고 마는 거야. 예,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잖아요. 예, 자신의 몸. 몸이 안 죽었으니까 십자가서 죄가 있어서 그대로 정죄받고 마는 거. 몸이 있으니까 몸은 죽죠. 하나님께 못 들어가죠. 하나님의 자식 아니죠. 아직 영으로 태어나지 못했으니까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반드시 몸은 정죄를 받고 십자가서 죽어야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 못 박아느니라. 몸은 죽고 성경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만 성령을 위해서 몸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인간의 몸이 아니고 성령의 몸, 성령이 생명됐어요. 성령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주가 되는, 성령이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주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육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저주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12제자가 예수님 따라다니잖아요.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함께 모든 기적 다 보았죠. 그들도 심지어는 귀신 쫓아내고 병들을 고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은전 30년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죠. 수탉이 울기 전에 나머지 애들 다 도망고 예수님 버렸어요. 왜? 성령님을 어디서 주셨다? 십자가에서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십자가 들리시기 전에는 성령이 주어지지 아니었거든요. 그게 육체잖아요. 그 예수님 따라다니도 육체를 위해서 믿었는데 육체가 죽어? 아이고 도망가야지. 다 도망가.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하고 팔아먹고 난리가 난 거죠. 이 요한복음 7장 39절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다 모으시고 너희는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들이 모두 오순절날 성령 받았죠. 그래서 그들이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 받잖아요. 이제는 죽지 않는구나. 죽어도 몸이 다 부활시키는구나. 영이 몸을 다 부활시키는구나. 그래서 담대하게 예수님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죽었다. 무엇이 바뀌었죠? 성령을 받았다라는 거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이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래서 크리스찬인 거야. 그리스도는 육체로 우리 안에 못 들어오세요. 그죠? 영으로는 들어오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시고 성령 보내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하시니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가지고 있다 하늘나라가 된 거예요. 뭘 했다? 하늘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됐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이제 우리 거 아니니까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그렇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이제 주의 것이지 사람의 것이 아니죠. 주께서 값을 치르고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그래서 십자가는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만약 어거스틴의 말이 맞다면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다. 그런데 왜 우리 십자가 져야 돼요? 십자가는 죄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 바뀌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시면 우리 생명이 몸에서 성령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처럼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되고 예수님처럼 부활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승천해야 되는 그것이 따라가는. 그러려면 우리는 몸이 죽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지 예수님처럼 똑같은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죠. 그러면 몸은 살아있어도 생명이 아니게 죽은 것이죠. 그럼 뭐만 남아요? 성령만 남는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죠. 예. 그 영이 또한 성령이시기 예수님이고 아버지이시죠. 이제 우리가 새생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죠. 예.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느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몸은 죽었다. 하나님의 영만 남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사도 바울이. 그래서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결합했죠. 한 영 성령으로 태어난 것이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나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다. 하나님의 영, 영은 성령,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너희는 나와 아버지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0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태어났다. 성령은 누구의 영이다? 예수님의 영.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안에 있죠? 예수님 안에 있다. 그러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몸으로 태어났었는데 다시 태어나서 성령이 되었다. 새로운 창조물이죠. 예.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예. 뭐 도박하는 사람을 성범죄하는 사람들 뭐 알코올 중독자들 뭐 마약 중독자들 뭐 이렇게 악한 일을 했어도 예. 성령을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다시 그런 일을 예.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것. 고린도후서 5장 17절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에 육체로 다 태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육체로 먼저 만드셨죠. 콧구멍에 뭐를 불어넣으셨죠? 생명의 숨. 누구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없을 때는 죽어있는 혼, 성령을 받았더니 살아있는 혼, 생명이 없고 생명이 있다. 이거는 껍질이요 가라죠. 여기는 알곡과 곡식이 되겠죠. 그래서 다른 거. 그래서 아담이 창조될 때는 하나님으로 창조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그런데 그가 낙원에서 살았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었죠.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그가 자신의 생명 성령을 잃자마자 더 이상 영이 아니고 이제 뭐만 됐죠? 몸만 남은 거. 그래서 낙원의 세계,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에서 더 이상 아담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인간의 세상으로 떨어졌죠. 예, 그래서 천년 살다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인간으로 태어났잖아요. 육체가 육체 났죠. 동물이 동물 났죠. 우리가 창조라고 안 해요. 자연 현상이. 그러나 성령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건 창조다. 제6일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은 하나님이었지 인간이 아니었다는 거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몸이 없겠지 생각하지만 하나님도 몸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거두니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려 하시니라. 출애굽기 33장 23절 그렇듯 아버지와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지만 영이시기에 신이시듯이 우리도 영이기에 몸을 가졌지만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성화가 되어 신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그러면 하나님의 자식들로 다시 태어난 거죠.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즉 예수님처럼 성령에서 태어났기에 예수님의 형제이며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나야만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 형제가 된다.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십자가 우리를 성화시켰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아무리 죄를 씻어봐야 성화가 안 되죠. 그러나 성령을 주시면 몸은 죽고 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가서 열심히 예배 드리시는 분들,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되고 신부 된 사람들 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죄만 씻었어요. 몸이에요. 예, 몸은 우리가 거룩하다 얘기하지 않죠. 반드시 성령으로 태어나야만 성화된다. 이게 히브리서 10장 10절. 그래서 어거스틴 원제서는 잘못된다. 예수님께서는 성화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허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그래서 하나님이 영을 보시니까 우리의 영이 성령이 완전하죠. 인간들은 우리의 몸만 보죠. 죄 졌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보고도 죄 안 져요. 그러나 인간들은 몸이기 때문에 몸만 보잖아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영만 본다. 영을 보니까 어때? 완전하죠. 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주만 거룩하신데 우리 보고 거룩하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5장 4절.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화시키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죠. 예, 진리로 성화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 제목. 그 일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들리신 거예요.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성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성화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그래서 우리는 다 모두 성화가 된 거야.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야. 성화시키는 몸과 성화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예, 우리도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나 성화되었죠. 이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형제다. 예수님의 아버지에게서 태어났다. 예수님과 한 형제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상속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하나님 영을 상속받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님의 형제는 법적인 용어예요. 예수님의 형제.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공동 상속자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죠. 우리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니까. 그러니까 죄를 졌어도 하나님을 상속받는다. 여러분 자식들이 죄 졌다고 상속 안 시키나요? 똑같은 거죠. 자식들은 다 상속받는다. 그래서 모두 죄를 졌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상속자들은 예외다. 하나님은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실 때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을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않는 성화시키셨잖아요. 그죠? 성녀로 태어나게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예수님 하나님 율법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다 너희를 신이라 그랬다. 그렇게 신이라고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신으로 다시 태어나겠죠. 내가 너희를 신대라 말하느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시편 82편 6절.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은 모두 신들이다. 하나님 왕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식들이다.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우리가 성령에서 태어났으니까 성께서 우리 아버지시죠.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다.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그럼 우리도 하늘에 있겠네. 우리도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우리도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인간들은 다 여자 남자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받은 몸은 죽었죠. 어디서? 십자가에서. 뭐로 태어나요? 성령님.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제는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은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는다. 다 신들이다.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상속자리 되면 하나님 영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다 죄를 짓잖아요. 죄를 따져서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면 하나님을 상속받는다. 죄를 졌어도. 그런데 예배당 갔더니 태어나야 못 태어나야 못 태어나지 뭐만 배웠어요. 죄만 짊어지고 와서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예배당에서 원죄설만 가르치니까 죄만 짊어지고 있었다. 여전히 몸이죠. 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정죄받고 마는 거죠.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몸 안에 죄가 있잖아요. 다 정죄받고. 성령으로 태어나고 몸은 반드시 죽어야 되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자식들이면 죄를 졌어도 다 하나님 영에 들어간다라는 거야. 진실로 내가 너희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몸은 죽자마자 부활한다.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에 딸 소녀가 죽었는데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나자로가 나으리라 무덤에 있었는데 내가 나자로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결코 죽음을 보지 않는 성령이 무슨 죽음을 봐요. 그런데 예배당 갔더니 다 인간이란다. 반드시 죽는다. 예배당 갔더니 살해를 당하는 거다. 영원히 살고 죽지 말아야 되는데 죽는 인간이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신부님들이 다 살인자들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와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그 예수님 우리 생명 되셨잖아요.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잖아요. 그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명을 가졌으니까 아버지께로 가죠. 이미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그죠? 인간들은 예수님 생명을 못 가졌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 죄만 짊어지고 와서는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지 못한다. 이게 지금 원죄설 가지고 구원이 있을까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죄를 짓죠.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공동상사가 되었기에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는 거야. 다 죄를 지은 거 돌로 쳐라 아무도 못 치잖아요. 다 구원 못 받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상속자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상속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즉 죄와 상관없이 상속을 받는 것이죠. 즉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으며 살기에 오직 이 길만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왕국은 상속을 통해서 받는 것이 정죄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 돼야 상속자가 되겠죠.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근데 인간들은 몸이죠. 성령에게서 영으로 태어나지 못했죠.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다. 죄만 씻어도 소용이 없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식이 돼야 돼요. 그래야 상속자,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 그리스도 한 형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태어나지 못하고 죄만 씻었다고 잘못 믿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고 푸르스에 던져진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살과 피는 하나님 영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0절. 그래서 살과 피는 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받지 못한다. 몸은 썩지요. 죽으면 썩지 않아 하나님 영국 못 들어간다. 상속받지 못한다. 죽었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근데 사람들은 딱 죽어야 들어간다고 믿잖아요. 완전히 거짓말에 속은 거죠.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함이라. 우리가 이제 아들로 입양됐죠. 그러면 하나님 그 상속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그러면 죄를 따졌나 안 따졌나 안 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이제 벗어난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상속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벗어난 거죠. 이제 죄를 따질 이유가 없으니까. 정죄받지 않은데.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이니라.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7절. 우리가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몸은 죽었고 그리스도만 남았잖아요. 그러나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모두 정죄를 받는 것은 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에 다 벌을 받게 되어 있는. 그러나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들만 죄와 상관이 없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제가 어렸을 때 나가서 동네 가서 애들하고 싸워서 막 얻어맞으면 우리 어머니가 나와가지고 야, 내 아들 왜 때려? 뭐 자잘못 안 따려요. 안 따지고 자기 아들 딱 감싸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 어머니하고 막 싸우는 거죠. 누구예요? 자식들이니까. 아무리 죄를 졌어도 죄 안 따져요. 상속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죽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죄를 졌으면 죽는 거야. 몸이 죄를 짓잖아요. 죽겠고. 예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라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라 너희는 아래에서 육체에서 산 육체니까 죽잖아. 하늘 왕국에 어떻게 들어가? 나는 하늘에서 태어났거든. 하나님에게서. 이게 영원에서 죽지 않은 신이니까 하나님과 상속받아서 하늘에 들어가잖아. 이게 말씀하신 거. 너는 땅에 속해 있지. 너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나는 하늘에서 살고 있어. 그러니까 이미 나는 하늘에서 살고 있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죽어야 간다고 믿죠. 하나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죽으면 안 되거든요. 죽으면 어떻게 들어가요?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다 죄 졌어요. 저보고도 선생님은 죄 안 졌어요. 예, 죄 졌죠. 벌 받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상속자는 예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영으로 태어나고 신으로 태어난 것을 믿는 자들, 그 자들은 예외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신으로 살아보니까 정말 신이 된 것을 믿게 되고 신이라고 믿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않으니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만 있으면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는 뭐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한 거야. 그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성령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죠. 하나님의 자식들이 됐죠. 상속자가 된 거야. 그러면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상속받는다. 이거는 법적인 용어예요. 법적인 용어. 예. 정죄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 않느니라. 이제 우리가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거야. 왜? 성령으로 태어났잖아. 성령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예. 예수님이 생명이시듯이 우리도 생명이 된 거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는 죽은 자들이 생명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산자가 된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생명 있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도 생명 있게 하신 거예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6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두들 몸을 가지고 죄를 지으며 사는 것이죠. 몸이기에 다 죄를 지으며 사는 거야.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유일한 길은 죄를 따져서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 거야. 법적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길, 그 길이 유일한 길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많이 죄를 졌어도 하나님을 상속받는 것이죠. 자, 매달린 범죄주 중에 하나는 예수님 옆에서 강도가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매달린 범죄자 중에 하나는 그분을 욕하며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네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다른 하나는 되받아서 그를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너 지금 죄 져서 죽는데도 너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다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느라 하고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예수님만 믿으면 뭐가 있다 그랬죠? 영전한 셈이 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영전한 셈이 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요 성령을 가지고 영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이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 왕국 들어가죠. 하나님을 상속받았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 아무리 짊어지고 봐야 죄 그대로 남아있는 거 몸 안에. 또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어린 양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체 이름이 없죠.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배당에서 잘못된 교리를 배우고 있다. 왜? 예배당에 있는 목사 신부들은 성령이 받았나요? 성령 받지 못했어요. 오직 성령께서 임하시려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 예수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성령을 받지 않았다. 왜? 어떻게 알죠? 몸이라 인간이라고 했잖아. 나도 죄인이다. 너도 죄인이다.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생명으로 주셨죠.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다 신이라 그래야 되는데 다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성령을 받지 못했다. 다 거짓 증인들이다. 인간들이죠. 그러니까 거짓 증인들이 원죄서를 가지고 인간들을 살해하면서 예배당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배당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배당에 안 계시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간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이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느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성령을 줘서 하나님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걸 받아야 되는데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자신들이 예배드리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예배당에 그래서 안 계신 거예요. 그럼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 우리 안에 거하야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과 상속자가 되잖아요. 우리가 성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이죠.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하나님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냐.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잖아. 하나님과 뭐가 다르나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성령님 하나님은 우리 안에만 거하시는 거예요. 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꼭 그 성전이니라. 우리 안에만 것이지 교회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안 믿어. 무슨 소리예요? 그거 무교회주의자들이 하는 얘기죠. 아니 성경에 써 있는데 예수님 안식일을 안 지키셨으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예, 죽였잖아요 그들이. 예수님 안식일 안 지키셨어요. 그럼 예수님도 뭐 이단인가요? 예, 이런 엉터리 같은 이 교회주의자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어거스틴이 다 만든 설이에요. 설.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제가 물어봐요. 예수님 안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요. 근데 교회는 안 다녀요. 그래요. 근데 예수님 믿죠. 예수님을 믿죠. 그럼 구원 받은 거예요. 꼭 종교행위 가고 뭐 11조 내고 감사헌금 내고 무슨 교회 가서 밥 줘야 되고 뭐 봉사하고 처치 플란팅하고 뭐 제자 훈련하고 금식 다 그거 다 종교행위예요.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영원한 생명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너무나 간단한 것을 너무너무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예, 알지 못하게 자기들도 알지 못하고 구원도 못 시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의 예배 안 받으세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예, 그게 요한복음 4장 24절. 그래서 우리 예배만 받아 영으로 태어난 우리 예배. 또 우리 안에만 거하세요. 인간들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예배당에 안 계시고 인간들이 예배도 받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며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마태복음 22장 32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왜 그럴까요? 자, 하나님은 뭐죠? 영이시고 영은 생명이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있어요. 우리가 산자가 되는 거예요. 산자들의 생명, 영, 하나님이시죠. 임마누엘. 그러나 죽은 자들은 하나님 없죠?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다는 건 하나님이 없다는 것. 죽은 자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구원받겠지.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건요 인간의 본능이에요. 본능.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야 된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우리도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낙원에서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낙원에서 살고 있다. 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하늘에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구출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늘에서 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사람들은 죽어서 가요. 죽었는데 어떻게 가요?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이라 믿고 하나님이라 믿으면서 아침에 일어나 보세요. 얼마나 밝은 아침, 희망찬 아침, 즐거운 아침이야. 아침에 식사를 해요. 신이 식사를, 하나님이 식사는 얼마나 맛있어요. 어디서 식사하고 하나님 왕국에서. 하나님이라 믿으면 바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바로 믿음은 바른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또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는 진짜 어디서 일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되세요.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과 따라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디 하나님 왕국이 있는데 인간이 들어간다니.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되면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이 주무세요. 얼마나 잠이 잘요. 어디서 잠을 자? 하늘에서. 하늘에 속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이지, 인간이라면, 여러분들 아무리 의리한 버킹엄 궁전에 살아도, 다이아나가 거기 살았죠?
행복했을까요? 불행했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누구인지가 중요한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단칸반 집에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그 방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이지 어디에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성령 안에 있더라. 누가 얘기한 거야? 사도 바울. 이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알았을까? 자기가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살아봤으니까 아는 거겠죠. 저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상속자이기에 하늘에서 살았으며 그래서 그날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세계 성령님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셨죠. 이제 우리가 상속자니까 우리가 하늘의 왕국을 상속받아서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거야.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상속받아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에 어느 때 임하냐고 다같이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곤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느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우리 안에 가지고 사는 거. 우리가 하나님이면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야. 맞아요. 우리가 제사장이 우리가 어딜 가나? 성전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바로 어디 가나 성전이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가나 그래서 전쟁이 나면 왕부터 죽이잖아요. 왕을 죽여야 왕국이 없어지니까. 근데 우리가 왕이니까 어딜 가나 하나님 왕국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영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지금 공주의 권세 잡은 자 마귀잖아요. 이 세상이 그래서 악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자, 하나님과 상속받아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대로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서 세상이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이 몸에게서 영으로, 인간이 신으로. 인간의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신들의 세상 낙원에서 산다.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런데 예배당에 갔더니 너희는 죄인이야? 인간이야? 세상이 바뀌나 바뀌질 않죠. 여전히 몸이고 여전히 인간이고 인간의 세상에 사는 거예요. 이게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가서 예배 열심히 드렸더니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인간이고 여전히 이 세상에 사는 거죠.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이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하나님의 원수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인간들은 세상에 살 수밖에 없잖아요. 예배당 것들이 인간이라 죄인이라고 했으니까 세상에서 친구가.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로 만들었냐. 하나님과 원수로 만들죠. 살해시키죠. 구원도 못 시키죠. 모든 것 주지도 못해. 하나님 것 주지도 못해. 상속자를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 그들은 다 가짜 증인들이죠. 가짜 선지자들. 그것도 모르고. 참 너무너무 참 안타까워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마태복음 6장 10절. 그대로 주기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이루어졌다.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나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7절. 저도 이것을 몰랐을 때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가슴이 뜨끔뜨끔한 거. 내가 주여 주여 하는데 못 들어가.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은 뭐죠? 성령의 영을 낳으시는 그것이 뜻이에요.
계시 요한복음 6장 40절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고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영전한 생명 성령을 받아 몸이 부활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늘나라 들어가죠. 죽어서는 못 들어가잖아.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녀로 태어난 자들만이 인간들 보면 다 죽은 자로 보이겠죠.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들어서 죄와 상관없이 왜 다 죄를 질 것이니까 다 죄를 질 것이니까 상속자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잖아. 우리가 죽지 않은데 언제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다 지어낸 거, 지어낸 거. 예. 그래서 반드시 강도가 어떻게 마지막에 구원을 받았느냐. 예수님 우리가 기도 사망 직전에 기도하시면 돼.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주여 왕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 한마디로 강도가 구원받았잖아요. 예. 왜 그랬을까요? 그 수많은 죄를 지었는데 죄라는 건 뭐예요? 다 과거에 지은 죄예요. 여러분 죽을 때 죄 짓는 사람 봤어요? 여기도 죄 짓고 여기도 죄 져요. 그러나 죽을 때 죄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죽는 것이지. 다 죄는 과거에 있는 거예요. 그게 정죄를 받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상속자가니까 하나님 상속 못하죠. 정죄받는 거. 여기는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상속받았죠. 정죄가 없는 거. 이것 차이라는 거. 이것 차이.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신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회개시키러 오신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면 당연히 회개가 되겠죠. 다시는 정죄받지 않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아버지를 꼭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